레위기서 7장 11절부터 시작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분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과 은혜를 딱 떠올려놓고 율법을 계속해서 폭격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간들의 어떤 자존심을 챙기고 가치와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우리 인간은 괜찮은 존재다라는 걸 증명할 것인가에 전착을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죄에서 건질 수 없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진짜 제사장이 있고 이 세상에 육적 그 세상에 또 다른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일까요? 진짜 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한 그냥 모형이에요, 그죠? 실체가 둘일 수는 없어요.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땅에 비행기 그림자가 같이 지나가죠, 그죠? 둘 다 실체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묵시라는 건 창조의 세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한 번에 완료하시는 세계가 묵시예요. 거기는 발전이나 성숙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응? 아무것도 참견 못하게 하려고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으면 첫날부터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동참시켰을 거라고요. 근데 그 첫 창조는 완전한 세상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의 모형이에요. 다 만들어 놓고 참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일부러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기 좋다, 보기 좋다 그래요. 그죠?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여전히 있고 물과 묻이 존재하는데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강날 밑에 보기 좋다, 보기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창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내가 완료한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시의 세계는 완료의 세계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수직이에요. 수직으로 보시면 돼요. 묵시의 세계는. 그러니까 한 번에 완료되어서 그래서 영원한 현재만 있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에 완료된 그 세계에서 수직으로 서 있는 이 묵시가 그림자를 드리워서 수평으로 쭉 펼쳐지는 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 밑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분을 설명하는 모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게 역사 속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이 역사 속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를 주시면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건 물론 몸만 깨끗이 한다 그러죠. 성경에서 이거는 완전한 죄 해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형이니까. 그 제사와 율법 지킴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지는 어떤 정결해지는 그러한 의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이 하실 일을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실체가 왔다라는 건 이건 가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가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은혜의 실체가 왔을 때 이 모형인 율법이 폐해지는 게 맞죠?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세요. 바로 뒤에 넘어가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의 이성은 선악과를 따놓고 자기의 가능성과 또 자기의 이 이성의 한계, 요 안에 갇혀있는 자들은 왜냐면 이 밖의 거를 인정하는 건 나는 무용지물이고 이거는 완전히 나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의해 장악이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시작된 거야가 진화론이잖아요. 네?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이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곳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비롯되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죠. 만물이. 그럼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예수가 이 땅에 지금 이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창조가 됐다는 건 뭐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를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예? 모든 만물이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예수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어떤 좋은 나라의 일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힘으로만 우리가 그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니? 우리가 보이는 뭘 해야지로 자꾸 가는 거죠.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한번 보세요. 왜 시내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율법을 줄 때. 산 아래서 주면 안 돼? 어디서 주면 무슨 상관이에요? 모세를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밑을 구름으로 가리죠. 그러면 지금 산 위에 하나님과 예수를 모형하는 모세가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역사를 다스리는 법이 주어져요. 율법으로 이스라엘이 움직여졌으니까. 구름 밑에 세상이 있는데 이걸 역사라고 해요. 근데 이 역사가 구름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포착을 못해요. 이걸 말씀이라고 해요. 묵시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못 올라오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슨 결벽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니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걸 못 알아먹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없음인데 뭘 오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아이고 더러워라. 야, 오지 마라 이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데 그 구름 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창세전 언약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걸 율법으로 이 구름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이제 율법으로, 왜냐면 이 제한된 이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보이는 걸로 설명해 줘야 되니까 보이는 율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전 언약이 내려와서 이 율법으로 이스라엘이 끌려간다는 건 창세전 언약, 묵시의 세계에 의해 이 역사가 장악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묵시, 역사는 묵시에 의해 움직여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묵시가 이해되어지는 사람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성숙했는가, 변화됐는가, 얼마만큼 여기 개혁이 되었는가,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못 알아먹는다는 뜻이에요. 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알고 가야 할 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에 관한 것만 알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새로 바꿔주면 거기서 모든 존재가 동일한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업적을 행하고 공로를 행하고 많이 뭘 배우고 깨닫고 가는 것만큼 그 위에서 어떤 차별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완료되어 있다니까요. 거기에 완료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또 뭘 막 해가지고 야, 이미 여기는 완료되어 있었는데 내려와서 그냥 깨박을 치는 바람에 다시 올라갔을 때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은 중간에 이렇게 역사를 사이에 두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지속되어 있는 거예요. 수직이라니까요. 완성되어 있는 곳에 거기에서 잠깐 다른 차원의 세계에 여러분이 이렇게 거기에 존재하면서 여기에 내려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육에 속한 인간들이 어찌 그걸 알아먹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려와 있는 여러분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없음이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없음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서 이렇게 있음이 된 거지를 배우는 거지. 여기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뭔가를 더 많이 깨닫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만 알고 가면 돼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이 저 기억해 주지 않으면 저는 그냥 강도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하나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뭘 대단하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굉장히 여기 그 목사가 이 성경 하나 갖고 어떻게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공부해 갖고 평생 사람들 주눅들게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전체를 여러분이 다 몰라도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 쓰였는데 그 전에 초대교회 때 이 90년 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못 보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편지가 90년에 쓰여졌으니까. 그럼 그거 못 보고 죽은 사람은 이만큼 못 깨닫고 가갖고 내가 진짜 바울이 이거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어요? 사도 바울 요한계시록 못 보고 죽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설교와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한 가지 알고 가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군가? 그런데 무슨 성경 지식을 갖고 이게 뻑이냐고요. 예? 역사는 그냥 묵신 예수를,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명을 눈과 귀가 열린 사람만 잘 알아먹고, 근데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그 눈과 귀가 열렸을 그때에는 너무 잠시지만 뭐 늘 열려있지도 않잖아요. 또 너무 잠시지만 눈과 귀가 열렸을 때는 하늘의 사람으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뭐 이런 세상이 있냐,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냐라고 진짜 극심한 우울증이 시달릴 수도 있어요. 진짜 살만 나세요, 여러분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인생을 내려다보고 세상을 보니까 참 살만 납니까? 행복해요? 그 자기 최면에 걸린 거예요.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하죠. 그게 마귀예요. 어떻게 다른 이들이 전부 그렇게 죽은 모습으로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해.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눈 뜨면 내 형제자매, 심지어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예수를 모르는 것 같은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통탄을 누르시지.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다. 이건 인지상정으로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을 때는 행복할 수 있어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들의 세상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전체가 보세요. 언약으로, 구약과 신약 언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이 주어지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너희는 이제 구원받을 거야. 그게 노아에서 어떻게 설명되냐면 하나님이 그냥 똑같은 인간, 그 엄청난 일을 겪고도 술 먹고 금방 옷 다 벗고 후덥증이 있었나? 왜 벗긴 왜 벗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그냥 선택했어요. 은혜로. 이게 온 세상 중에 노아만, 그죠? 온 세상 중에 노아를 선택하자 나머지 노아 밖의 모든 존재가 유기된 자로 그냥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노아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내려오면 아브라함이 전부 이제 우상이나 섬기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중에서 또 우상을 만들어 제공하던 놈인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택하니까 아브라함 밖의 모든 자들이 다 또 유기로 그냥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조금 줄어들어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모세로 오면 이게 하나의 법, 그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이스라엘,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은 외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법으로. 이게 다윗으로 오면, 다윗 언약으로 오면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이 하나로 통합되죠. 다윗 때에는 한 인물로 통합이 돼요. 다윗의 표는 살고 사울의 표는 죽어요. 그럼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전체 세 가지 역할을 한 몸에 갖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대제사장이 유다지파에서 왔다는 거예요. 유다지파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표는 살고 사울의 표는 죽어요. 그런데 사울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사울을 항상 창을 쥔 자라고 설명하죠. 그죠? 한문에서 스스로 자기 손으로 창을 쥔 자라는 의미가 어떤 단어가 있어요? 자아. 나자가 뭐예요? 손수변의 창과자예요. 자아가 뭐예요? 내 스스로 내 손으로 창을 들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자아예요. 그 자아가 가장 무거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를 바라봤을 땐 떴지만 자아를 바라볼 때 가라앉죠. 뭐 누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그러는데 눈꺼풀이 아니라 자아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그만큼 삶이 무거워요. 그게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땅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럼 예수가 시궁창에 처박기도 했다가 다시 끌어내기도 했다가 또 멋진 옷을 입히기도 했다가 다시 처박기도 했다가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면서 깨달음을 주세요. 왜 너희는 쓰레기이며 왜 예수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는지를 예수가 가르쳐 주신다고. 그게 눈과 귀가 열린 선보예요. 근데 오늘날은 보세요. 이 묵시 위를 못 보니까 전부 이 묵시 아래의 역사 속에서 뭔가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해요. 뭐 개혁하자, 변화하자, 성숙하자 이런 걸로. 아니, 그렇게 개혁하는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실체가 뭔지 그 인간 시대에 나왔던 그 불쌍한 아이들만 다 모아가지고 어린아이들만 모아서 그렇게 구제하고 돕고 재산 다 털어서 그리고 늘 청빈하게 차만 마시던 그분이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아이들 모아서 동성연애자더라고요. 그 아저씨 애들을 수십 년간 성폭행을 해갖고 남자를요. 그 멋진 장로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성숙이라는 게 어떤 한 면이 이렇게 부각된다 그래서 그걸 성숙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 사람의 실체가 그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되는 것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멋지게 해내면 그거 하나를 보고 아니 청계천 빈민들과 함께 감옥까지 가면서 그 빈민들의 그 권익을 위해 투쟁했던 두레마을 모 아저씨는 어떻게 지금은 그 강남 강부자 어떻게 그들의 머리 뉴라이트의 총수가 됐을까요? 그럼 뭘 한 거예요 도대체가? 그 전에 했던 건 뭐고 지금은 뭐냐고요? 뭐가 성숙이에요? 그분은 청계천에 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감옥에 갔다는 것 때문에 뜬 사람이거든. 뜨고 나니까 마음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해요.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갖고 그냥 거기에 자기를 투영시켜서 야 인간의 자존심을 이렇게 높여줘서 참 고맙다. 그리고 그걸 존경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 뿐이죠. 그 실체를 알으라는 게 성경이지, 그런 걸 본받아서 그렇게 되라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삶이니, 그런 사람은 진짜 무슨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니 그냥 살자 이러고 가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그런 분들을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깊이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들의 속내가, 진짜 속내가 뭔지. 그래서 아마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하게끔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예수를 붙드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본받고 존경할 인물은 단 한 분도 없어요. 누구를 존경하실 거예요? 누구를 본받으실 겁니까? 내가 너를 본받고 싶다라는 건, 우리 인간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에 어떤 이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먼저 가 있다라는 걸, 그리고 갈 수 있다라는 걸 기대하는 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인물들의 보기 싫은 면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일부러. 아니,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베드로, 사도로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쌈박질하고 했던 거를 하나님이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아니, 그까짓 거 밥 먹다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도망가면 어떻고, 쪽팔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그냥, 아니, 여러분 그거 진짜 잘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인간들이 도덕과 윤리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 언제.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진짜 성경을 올바로 보고 예수를 올바로 깨달은 이들의 그 깨달음이나 책이나 이런 거는 거의 안 남아있고, 인간적으로 어떤 업적들을 많이 이루어내고 이런 사람들의 책들만 다 남아있으니까 볼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이 자꾸 무슨 좋은 책 좀 소개해달라는데 소개할 줄 책이 없어요. 진짜 올바로 제대로 복음을 아는 이들은 어떤 책을, 불경을 읽어도 은혜 받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아직 준비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올바로 그냥 열심히 듣고 그 실력을 먼저 키우려니까요. 내 목회 초창기에 그 신학생 때, 그리고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목회 초창기에 이제 수많은 참고서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들 논문들 이런 거 그냥 요즘도 많이 읽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런 것들을, 이 정보를 나중에 설교 원고 쓰려고 그러면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적은 게 이만큼씩 돼갖고 이걸 어떻게 다 이걸 여기 넣나 이랬는데, 요즘은 뭐를 봐도 어디서 한 줄을 꺼낼 데가 없어요. 사람들의 삶이나 행함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는데, 은혜를 설명하려고,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참고할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과장되게 말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저한테 여러분이 읽은 책 중에 아무거나 갖고 와보세요. 인본주의를 벗어나서 예수와 십자가와 피를 설명하는 책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갖고 오세요. 내가 상 드릴게요, 진짜.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그 중에 진짜 흡족하다. 야, 여기서 어떻게 예수와 십자가만 이렇게 얘기하냐? 이런 책 있으면 하나만 갖고 오라니까요, 저한테. 나도 참고 좀 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설교 준비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예전에는 설교 2편 준비하는 거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는 일주일 내내 한 편 준비하는 것도 벅차요. 이제는 뭘 읽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앉아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 구절 몇 개를 갖고 고민을 해서 그 한 편 만들어내는데 주일날 새벽까지도 이게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윤님 집사님 같은 분은 막 주보 제목 주세요. 이메일이 막 계속 날라오고 통역하는 사람들은 아니 아직까지도 그걸 안 주면 어떡하냐고 하나 그만뒀잖아요. 열받아갖고 그 어려운 걸 새벽에 막 6시에 주고 7시에 주고 그러니까 새 통역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완성이 안 된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한 15페이지짜리 논문 하나 쓰면 한 5, 6년 그냥 놀아도 돼요. 네? 연구비로 그거 하나 내면 그리고 그거 갖고 매년 그냥 똑같은 거 강의하면 돼. 여러분 설교가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지가 하고 싶은 말 대충 하고 이럴 것 같으세요? 제가 원고를 드리는 이유는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맥락을 갖고 이걸 어떻게 어떠한 고민이 거기에 담겨있는지 보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고 가면 듣고 다 잊어버려. 두고두고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매일 큐티를 이렇게 써서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나 그분 굉장히 존경해요. 일단 성경을 보는 눈이 딱 쓰니까 그 전에 큐티와 요즘 큐티가 완전히 달라졌어. 무엇을 봐도 다 예수예요. 막 욕 무지하게 먹고 그 사람도. 오케이. 그러면 하세요.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그 정도 실력이 되면. 근데 여기서 듣는 건 따로, 자기가 정리하는 건 또 따로, 구역예배 가서 얘기하는 건 또 따로. 그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뭘 더 해달라고 그래. 아니, 지금 나가는 거나 잘 이해하지. 더 해달라고. 그리고 와서 줘라. 그럼 왜 더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눈꺼풀 이렇게 보고요. 얼마든지 더 해드릴 수도 있고, 매일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매일같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는데 뭘 더 해달라는 거야, 자꾸. 내가 한 몇 주 전에 한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가, 어떻게 그런 신선한 인사이트. 내가 몇 주 전에 설교한 건데. 뭐 했다는 거야, 그 시간에.
뭐 이해도 가요. 뭐 1시간 반, 2시간을 집중하여 그걸 듣는다는 건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된다. 근데 여기 서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난 요즘 그 가수들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끔 이렇게 보면 어떻게 아무 자리에서나 이렇게 노래를 시켜도 그렇게 노래들을 잘하지. 요즘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갖고 뭐 그런 거 들으면 저도 막 요즘 이렇게.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 뭐 금요일 날도 우리 샛별 아빠가 뭐 찬양 2곡만 이렇게 같이 불러달라는데 자, 뭐 이렇게 해봤더니 목소리가 안 나와. 나도 옛날에 아무 때나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노래를 해도 그냥, 에? 얼마든지 했었는데 왜 이러지? 그랬더니 설교를 하면서 맨날 이렇게 소리를 질러갖고 회복될만 하면 또 이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자꾸 목청이 높아지는 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리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우리 일가 친척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한테는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요즘 누가 1시간 반, 2시간짜리 설교를 들으러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특하고 해서. 그런데 와갖고 엉뚱한 것만 이해하고 가면 안 되니까 제발 요즘에 몇 명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가라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외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 깊은 사색과 고민과 열심히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이들은 절대로 이렇게 설렁설렁 못 가요. 힘들어요. 고민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에 자꾸 시간 보내지 마시고 많이 생각하세요. 삶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또 내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고민하시다 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 믿어야지. 이거 하나. 예수 믿어야지. 에이, 부모 자식도 다 상관없어. 예수 믿어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믿고 키워놨더니 다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그냥 나는 그 이슬람 순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참 부러운데 나 꼭 한번 할 거예요, 언젠가. 그 사람들만 한 40일, 2달 이렇게 순례를 떠나죠. 무조건 걸어요.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읽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서 무조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레길이나 둘레길 이런 데를 한국 가시면 딴 데 가지 말고 가라오케 이런 데 가지 말고 그런 데를 걸으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 많은 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하잖아요. 내 안에서 내 스스로에게 말을 하게 돼요. 내가 말이 많다는 건 내 안에서 나와 이야기를 안 한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와 이야기하시라니까. 근데 이걸 자꾸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와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그걸 열심히 하시다 보면 진짜 여러분이 안에 있는 여러분 자아와 이야기하시다 보면 그 진짜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걸 기도라고 하고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허탄한 말들 쏟아내봐야 허공에 날리는 쌀겨처럼 흩어져 버릴 뿐이십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역사는 그냥 그저 보이지 않는 예수만을 그려낼 뿐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그냥 계속 반복해서 야, 이 세상 제사장 아니야, 이 세상 율법 아니야, 이 세상의 그 시인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메게세덱의 발생 대제사장 예수야, 예수의 피야, 제물의 피 아니야, 예수님이 지성소 연 거야, 지성소는 하늘 보호자야, 이렇게 모형과 실체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주는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달리 보이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발견합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시를 이해한 자의 그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길만이 살 길인데,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데 그들이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눈과 귀가 열려서 그 하늘의 묵시를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자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자유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만끽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